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인생의 아픔과 시련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던 저희에게 너희는 값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현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저희들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맞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청종할 때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며 상한 심령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임재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상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향기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와 경제불안,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외교적인 불안과 기후변화, 남녀 세대 갈등의 문제 등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땅의 위정자들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와 교육 정책 변화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과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학 이념에 따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두가 날마다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여러 고통과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영육간의 어려움을 제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복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차관리, 식당, 카페 봉사, 예배 안내, 방송, 음향관리, 성가대, 찬양팀, 악기 연주,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맡은 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어제부터 시작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행되어 안전하고 은혜롭게 이루어지고 날씨와 환경을 주관하셔서 모든 방해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미래 세대의 귀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공휴일 제헌절 관계로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출발하여 18일 토요일까지 속초 현대수 리조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17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9일 주일까지 교회와 사계절 썰매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17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9일 주일까지 교회와 아쿠아조이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한 찬조금 후원을 받습니다. 봉투에 교육위원회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찬양 예배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층에 있는 부엘세바홀에서 있게 됩니다. 2부와 3부 예배를 부엘세바에서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선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식당 2층에서 있습니다. 오남선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과관련센터 2층에 있는 빌립실에서 진행됩니다. 맥주 감사절 헌금 명단을 별지로 만들어서 안내석에 준비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중 주차 시 필히 연락처를 남겨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후에 휴대폰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오늘은 민들레 신우 구역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는 동부 1-1A, 1-2A 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방 섬김이로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식사 찬조는 정운환 집사님, 이경숙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섬겨주셨습니다. 꽃꽂이 찬조는 이노키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섬겨주셨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모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80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가장 언니 되는 양정민 권사님을 비롯해서 막내 조수경 권사님까지 총 11분의 권사님 수고 많으셨는데 건강하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찬양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성도들의 앞에서 모범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돌보심이 늘 있게 하옵소서. 자녀 손들에게도 복 내려 주옵시고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들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2장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는 영어로도 기프트라고 표현되는데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피아노를 가지고 예를 들면 피아노를 전혀 못 치던 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피아노를 잘 치게 될 때 그때 은사입니다. 원래 치던 분이 잘 치게 되는 것은 은사라기보다는 달란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전혀 나타나지 못했던 여러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은사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기록된 이유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중에 방언을 잠깐 언급했는데 요즘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언의 역사도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 그야말로 방언이 그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심야 기도 때는 방언에 대한 강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주일날 설교에 방언에 관련된 설교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심야 기도 때는 몇 번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 교회 심야 기도 때 가장 일어나기를 원하는 역사가 방언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방언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새롭게 방언을 받는 분들도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심야 때마다 제가 가진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해야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면 길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방언 기도를 하면 1시간도 2시간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대로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한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영적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시면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믿어집니다. 믿어지지 않던 분들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어지지 않던 분들이 방언 기도를 받는 순간 믿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성경 말씀에 대한 놀라운 눈도 뜨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적이었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또한 방언 기도의 유익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방언 기도가 좋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이 뭐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게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조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알아듣지는 못해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아듣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방언의 유익인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경험담이기도 한데 어느 날 교회에서 여집사님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를 간 것도 아닌데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왜 그러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자기 가정의 문제를 알고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이 너무 심각해지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집사님, 새벽마다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모르겠습니까? 눈치채셨나요? 새벽마다 큰 소리로 하나님, 바람난 우리 남편 마음 잡아주세요 기도했는데 교인들이 모르면 안 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 기도. 만약에 그분이 방언으로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합니다. 방언 기도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 기도입니다. 설교 때 언급되어야 하고 강조되어야 할 기도인데 사실 잘 이야기되지 않았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이 나옵니다. 이 방언과 예언은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의 차이.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야말로 방언 기도죠. 그런데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니? 하나님께 하나니.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에게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누구만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기도의 본질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주 빠지게 되는 오류가 뭐냐면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구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저에게 자전거를 선물하게 해주세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엄마가 지나가다가 말을 하는 거죠. 영구야, 기도는 큰 소리로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작게 기도해도 다 들으셔. 그러니까 영구가 대답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빠가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은 기도죠. 왜? 하나님 불렀으니까. 그러나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 들어가요? 교만이 들어갑니다. 교만이 들어가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점점 기도하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누구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어간 교만의 결과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기도하는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크게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볼 때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보시면 좋습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분들 중에 이런 정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 욱하는 사람일수록 갑자기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 방언 기도도 성격대로 한다곤 해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일수록 욱하는 사람일수록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니까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다 기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6장 5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 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문제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 방언도 있죠. 이것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마귀 방언에 속느냐?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에게 마귀 방언이 나타납니다.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에게 한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맞아요. 왜? 하나님은 꼭 큰 소리로 기도에만 들으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고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목이만한 소리로 살려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큰 소리여야지 억지로 크게 기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방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으로 비밀을 가지고 대화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할 필요도 없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굳이 통역이 필요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때로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과 좀 찾아보고 싶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방언의 역사가 처음 나타난 것이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을 테입니다. 자, 4절에 보면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건 그냥 방언이라고 놔두는 게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른 언어들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6절입니다. 6절 이거는 또 방언으로 했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오히려 이 자기의 방언이라는 이 말을 다른 언어로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은 더 선명하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4절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래는 것이 좋고 6절은 각각 자기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냐하면 방언에 대한 단어가 다릅니다. 헬라어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4절에 나오는 방언은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그러니까 다른 언어라고 했는데 글로사입니다. 이거는 혀입니다. 혀.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혀가 움직이면서 방언 기도가 터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방언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혀를 주관해서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절은 글로사입니다. 그런데 6절에 자기 방언 이렇게 돼 있고 8절이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 여기서 방언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것은 디알렉토입니다. 디알렉토. 이거는 영어로는 랭귀지입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6절과 8절은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뭐를 하게 돼요? 외국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통하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를 않아서 알파벳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영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과 8절에서 말하는 디알렉토. 그러니까 이 외국어 방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알아들을 수 있죠. 왜? 영어를 하는 사람은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을 세우라고 했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방언의 역사는 통역이 필요 없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왜? 오순절에 모여 있었던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듣는 거니까. 거기는 교포 2세, 교포 3세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태어난 곳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외국에 가보지 않았던 제자들이 무엇으로? 방언의 은사로. 그때는 통역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통역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다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글로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령의 역사를 좀 알고 번역을 했다면 오히려 4절은 방언으로, 6절과 8절은 그냥 자기 난 곳 혹은 다른 언어, 랭귀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사, 또 하나는 디아렉토. 그러니까 글로사는 뭐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이것은 누구만,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방언. 그러니까 이 방언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은 글로사. 그래서 이 방언이 만약에 사람에게 들려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언은 권면이나 위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것이지만, 방언도 누군가에게 권면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로 들려지기 위해서 방언으로 이야기를 사람에게 해야 된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에는 통역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뒤에서 설명하고요. 어쨌거나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글로사, 그것은 하나님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 외국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디알렉토, 그것은 외국어 방언.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어 방언 필요하죠. 왜? 선교사가 선교를 하러 오지에 들어갔습니다. 각 나라 말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나라는 그 나라 안에서도 언어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면 좋을까요? 방언의 역사. 그러면 그 나라 말을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통역은 필요 없어요. 왜? 다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은 별다른 통역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외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방언을 부인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분이 방언을 하는데 헬라어를 하더라고요. 제가 헬라어를 능통하게 잘해서라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방언을 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헬라어를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안 배웠죠. 아, 이런 역사가 진짜 있구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방언이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방언만 그쳤다라고 하지 않고 모든 성령의 은사가 그쳤다. 왜? 성경이 없는 시대는 은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방언은요, 기도할 때 필요한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됐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는 방언의 은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은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왜? 방언은 무엇할 때 필요한 역사입니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성경과는 상관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을 바울이 기록할 그때 성경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66권 성경은 없었지만 바울이 쓴 서신은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죠. 그것도 쪽성경.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성경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그럼 그때도 방언은 그쳤어야죠.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14장 18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쓴 저자인 바울조차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노라. 성경을 쓴 저자가 방언을 말한다는데 그럼 성경이 있다고 방언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왜 성경을 제대로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딱 정해놓고 왜 자기는 방언을 체험 못했으니까. 실제로 마귀 방언도 있으니까 그런 염려는 이해하죠. 그렇다고 가짜 참기름을 판다고 진짜 참기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분별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했고요. 오순절에만 반짝이 있었던 것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그 이후에도 방언의 역사는 꾸준히 나타났고요. 사도 바울에게서도 분명히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오순절날에도 이 두 가지 역사는 다 있었다고 보아도 좋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제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왜 아무도 그런 주장을 안 하니까 제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또 밖에 가서 우리 목사님 이상해, 광명내 교회 혹시 이단 아니야?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이 두 가지 역사가 다 같이 일어났다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무슨 두 가지 역사요? 방언으로 비밀을 말하는 역사와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어로 말하는 역사.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영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방언의 역사도 있었다고 보아도 되죠.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로 유대인들에게, 거기 명절이어서 유대인들이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어떤 역사도 있을 수 있다? 외국어로 방언으로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오순절날 일어난 것이 외국어 방언의 역사라고만 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왜? 일반적으로 방언은 여러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어떤 표적이라 그러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죠. 방언으로 오순절처럼 전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알아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도 나오고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었는데 집회 참석해서 방언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믿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기도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언의 역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방언의 역사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방언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건 제 정리입니다. 방언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과 외국어 방언. 외국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할 때 필요하겠죠. 그렇게도 구분할 수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방언 기도,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 두 가지죠. 방언 기도는 뭐예요? 기도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때는 통역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이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통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언으로 회개를 권할 수도 있고 권면을 할 수도 있고 위로를 할 수도 있겠죠. 예언이 가진 기능처럼 이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통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방언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러니까 이때는 통역이 필요하죠. 축복을 하는데 통역을 해주면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통역이 필요하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과 동일한 거죠. 그러나 방언 기도는 그야말로 계속 강조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인데 굳이 통역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생각할 때 단순한 거지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장사를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방언 기도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죠. 뭐 굳이 그걸 방언으로 해요? 그냥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되죠. 건강 주시라고 기도할 때 굳이 방언 기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생활, 좀 더 여러분이 깊이 있는 기도 생활, 좀 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시면서 방언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음 주에 방언에 대한 오해를 좀 여러분에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방언은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으로 말하는 게 있고 그때는 통역이 필요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통역이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를 비롯해서 방언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언을 강조하는 것은 방언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60년대 생인 게 너무 감사해요. 어려움도 지나간 시대죠. 6.25의 상처라든지. 그런데 기가 막혔던 것은 왜 감사하느냐? 그때는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꼭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방언의 역사. 한월산에서도 기도했었고요.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기도했었고요. 참 방언 기도하기가 쉬웠던 때였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삼각산 어디에서든지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러죠. 저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제 믿음을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한 자의 설계도가 있어요. 그것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설계도에 맞게 내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낮 예배 때는 방언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굳이. 그런데 심야 때만큼은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더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야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수련회 가서 체험하고 목사 되기로 중3 때 서원했는데, 저는 방언을 고1 때 받았지만 중3 때는 방언 기도를 하는 이들 가운데서 부러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이런 체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체험. 그럼 평생 하나님을 안 떠나거든요. 그리고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게 되거든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앞에 두고 있고 이제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도 있는데, 이런 기도의 역사가 교회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려보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전에 있었던 성령의 은혜 시대처럼 그렇게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자기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 준비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잠깐 동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맞춰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놀랍도록 경험하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부어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외면하지 마옵시고, 건강, 자녀, 물질 문제, 모든 문제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며,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자신의 덕을 세우며 교회 덕을 세우는 자로 충성되이 나가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